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되거나 새 전학 온 친구들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합니다. 대충 서로 탐색전을 하면서 네가 나보다 이 서열, 막 한마디로 싸움의 서열, 기의 서열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내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구나. 나는 네 밑에구나. 여러 가지 그런 서열을 암묵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그랬어요. 새 학기 딱 되면 서로 견제 딱 하고 나는 이 정도 서열이다. 나는 싸움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열 정리를 하는 거죠. 창현아 요즘도 그래? 요즘은 잘 안 그래? 안 그러는구나. 우리 때는 좀 그랬는데 남자 세계는 약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이런 그 서열 싸움, 속칭 말해서 남자들이 하는 서열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사실 제가 싸움 별로 못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가 보여지는 포스와 덩치에 다들 그냥 쫄아가지고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덩치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눈매가 또 굉장히 무서워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선한 착한 사람이었지요. 예전에 보면 눈이 막 경상도 사투리로 깨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막 레이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쟤 좀 건드리면 안 되는 애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취급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최고의 병법인 손자병법에는 싸움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전술 병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병법술이다. 전쟁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0번 싸워서 10번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그게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몇몇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희위족속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그런 욕보인 것에 대해서 사실 오빠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심 때문에 이 앞쪽에서는 연합하는 척하면서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연합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을 취합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무참하게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에게 이 두 아들이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겨줬어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이 창세기에 이 당시는 족장 시대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은 사실 그렇게 강한 민족이 강한 그런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였던 그런 일들을 이웃의 다른 여러 가지 이 족장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자기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5장 15절에 야곱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떠났으니 이거 어디를 떠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러 가지 강한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분명히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누구도 추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줬던 거예요. 자들 저 건드리면 안 된다. 너 지금 큰일 난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누구도 추격해 오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에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만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때 이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때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수아 3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왜 이들을 지금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문 들으니까 지금 모든 민족,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되게 놀라면 간이 철렁 내려앉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럴 만한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제대로 나라를 꾸려보지도 않고 전투 경험도 없고 군사들도 훈련된 군사들도 없는 그런 어쩌면 오합지졸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이 피폐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족속이었다라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상당한 그런 이 군사적 능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애굽을 탈출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이게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또한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시혼과 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좀 길 비켜달라 그랬을 때 그들이 비켜주지 않자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판판이 그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든 소식들을 가나안 민족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남유다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시대는 남유다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선한 왕을 꼽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이 세 왕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대기가 왜 기록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적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이 관심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할 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시키기 위해서요. 이 세 왕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겼던 왕들입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사실 아버지 아사가 이룬 종교 개혁, 그것의 좋은 점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말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도 그가 다 보았어요. 이 아버지 아사왕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웃 나라였던 아람 왕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남유다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봐왔던 이 여호사밧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했냐 하면 성경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이런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 역시 다윗에 대한 기록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은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숫양과 숫염소로 조공을 바쳤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어디에 두느냐? 성경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성령 없는 종교개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마저도 우상 숭배했다고 어머니 이 왕위를 폐위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아사왕 말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이 침투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아사가 아람과 동맹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시작된 남유다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웃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 아사왕은 다른 방법으로 남유다를 지켜내려고 했지만 결코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유혹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형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필코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얻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적인 요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저기하고 유다의 군대를 정비하고 성읍들이 견고해지고 성읍마다 군대를 주둔시켰다. 뒤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 시대에 이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고 그 모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유다에서 이전과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방인들 보기에 하나님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눈이 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 야 정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에도 전달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침공할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하고 나아가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눈치를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교회를 존경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공포에 떨었다라는 이런 것보다 엄청난 권위 앞에 이 경배를 올려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에 펼쳐질 때에 이 땅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욕하는 경우는 예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요즘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몰라요. 2020년 9월 기독신문에 실린 자료입니다.
타종교에 대비해 개신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 하면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온화하다, 이렇게 또 절제한다, 이런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다. 그렇게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불교에서도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절제하는, 착한, 윤리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온화하고 따뜻하고 또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을 떠올렸는데,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2020년이면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잖아요. 그때에 개신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조사되었느냐?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이미지를 교회에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다, 개인적이다, 사기꾼 같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 종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렇겠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점점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핍박, 이런 이미지를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세상이 악한 것이 오늘 내일 일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세상은 악했어요. 오늘도 세상은 악하지. 과거에도 똑같이 악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었던 고린도 지역을 보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그냥 악으로 치닫는 시대였어요.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교회와 지금 오늘날 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에는 온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을 그들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두려워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외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을 향한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안에는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그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꾸만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따르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안에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좋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도리어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지금 오늘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모습은, 겉모습은 참석했지만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면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무너뜨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렸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전혀 자연스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방역이 풀리진 이 상황에 교회마다 보니까요, 난리예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온 교회들이 이런 이 캐치플레이를 걸고 성도들을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도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교회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올바른 만남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요. 예배를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그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예배를 통하여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새벽 2시까지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끙끙거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4월에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모자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숨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수도사업소 직원이 계속해서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글쎄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만에 발견됐어요.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지만 주택이 이 재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최소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넘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에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자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최부잣집 가문에 가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훈 중에 가장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해요. 그냥 내 혼자 만석군지기해서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부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기론을 깨닫고 최부자라고 하는 그 부잣집은 백리 안에 흉년이 들 때에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곳간을 풀었어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살리는 것,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부자의 도리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백리면 40km예요. 반경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지역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이 지역의 이 동네 주민들이 마산 서문화교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산 서문화교회요?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혹시나 이 지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미지, 줄지어 그 쭉 그냥 상점처럼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욕먹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매일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청소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마산 서문화교회, 야, 동네가 참, 저 사람들이 움직이고부터 동네가 정말 깨끗해졌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 상황 중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다른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그럴 줄 알았다,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안에 있는 마산 서문화교회, 저 교회는 아니던데, 아유, 저기에 있는 성도들이 저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던데 저 교회가 잘못됐구나, 그게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욕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로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다른 쪽으로 외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돈 한금 짊어지고 가가 뭐 좋은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박누가 의사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분이세요. 필리핀 의료 선교 하시는 분이에요. 위암 마지막 말기 암 항암 투병하면서도 항암 주사 맞고 그 다음날 바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의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돈 벌라고요? 아니요. 필리핀 사람들은 다 무료로 약까지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항암 치료 병상 위에 누워 있을 그때에도 내가 진료하지 못한 한 사람이 그곳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이 지역 안에 거룩을 드러낼 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향력은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숫자 많은 건 새 자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에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그 사명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